성경의 기적들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이나 되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한 큰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그의 출생지를 아벨부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밧입니다. 엘리사는 BC 9세기경 사람으로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엘리야 사후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아 그의 후계자가 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신학교를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신학교에 방문을 했고 엘리사는 큰 솥을 걸어서 이들로 국을 만들어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 신학생의 수가 약 100여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신학생이 국을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야등덩굴에서 국외를 따다가 국을 끓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것을 토막내어 넣었지만 그것이 무엇이 안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국을 먹던 제자들은 소리칩니다. 솥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루를 좀 가지고 오라. 아마 밀가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국에 넣고 국에 있는 독이 제하여지고 그것을 다시 떠다가 선지자 생도들에게 먹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보리떡 20개와 야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보리떡입니다. 첫 번 보리떡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그것을 엘리사에게 찾아와 드렸고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100명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보리떡 20개와 야채를 100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주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그걸 나눕니다. 나누었을 때 엘리사의 말처럼 남은 바구리가 있었다, 남은 음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곳에서 국에 있는 독을 제거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큰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독을 제거해야 함에 교훈도 얻을 수 있죠. 또한 이 독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문제의 해결을 부탁했고 엘리사는 그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생도들의 먹을 문제를 책임지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이 선지자 생도 100명을 먹이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배고파 있었던 먼저 만들었던 국에 독성이 발견되어서 그 불안함으로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는 길갈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사건, 이것을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과 약 900년 차이가 있는 9세기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9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유월절 때가 가까워 올 때에 배를 타고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으시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배부리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이며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모세와 함께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랍비들의 스승이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능력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엘리사, 그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일부러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그들의 존경하는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보다 더 탁월하고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엘리사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엘리사의 어떠함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사의 이적과 기적을 더 크게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리며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어렴풋이 보여주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엘리사를 보시고 엘리사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과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지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베풀어 주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오르는 이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의 위대하심, 그의 구세주 되심을 더욱더 확신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